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소란스러운 순간이 없을 수 없으나 요즘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온갖 요소들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때는 드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선하심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창조의 하나님, 당신만이 세상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정하신 때에 고유한 능력으로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온갖 곡식이 자라 결실을 보게 하시고 과일과 채소도 자신들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먹을거리의 생산이 우리 눈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흙, 태양, 물, 탄소, 안개, 나비, 벌, 미생물, 그리고 지구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와 분자들이 이런 일에 유기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연관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꽃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선에 빠집니다.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으며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도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하고 세상을 곧 떠나야 하는데도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친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인 눈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로 자리 잡기를 소망하며 한 공동체로 삼아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저희들이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고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을 믿사오니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주위에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 자신이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을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품에 안으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지 정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가 왜곡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모든 자매를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원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며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중심에서 깨우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요엘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272쪽입니다. 구약성서 1272쪽.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72쪽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북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굴레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26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98쪽입니다. 자, 앞쪽으로 넘기셔서 898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자, 126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38쪽입니다. 신약성서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피신정건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맨 앞쪽 9쪽입니다. 신약성서 9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그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979쪽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풀이한 분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박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크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계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목누기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됐을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칠레가 소멸되며 그의 수수가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주객전도, 주객전도의 꽃, 교만,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객전도, 이건 기본이니까 다 아시죠? 주객전도, 주인이고 주인주자의 손님 객자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뒤집힌다라는 뜻이죠. 뒤집힌다, 역전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객전도, 손님과 주인이 뒤바뀌어요.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상황을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앞에 꽃도 멋있는 꽃이 있고요. 또 호박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고요. 과일도 있고요. 많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앞에 난 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멋들어진 꽃이 이 앞에 있으니까 한결 뭔가 더 멋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분께,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께, 그리고 그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도구 역할을 하신 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놓진 않았는데 또 어느 분이 자기가 직접 지은 고춧가루를 7건이라고 그러는데 더 많은 것 같아요. 빻아서 김장할 때 쓰시라고 또 헌물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그런 모든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꽃과 또 이 열매와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들은 뭐를 일으키지 않죠?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그 얘기죠. 쌀은, 벼는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죠. 논에 있는 벼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자기를 적응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의인화를 시킨다면 벼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는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물은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형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상상력, 이런 게 표현한다면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아주 묘하게도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그 뒤에 이면에 부정적인 면이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벼에게도 배추에게도 무에게도 감에게도 여기 나와 있는 감귤에게도 여기 있는 난에게도 뭐를 주지 않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는데 똑같은 생명체 중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긍정적인 좋은 면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고 다스려 가야 할 몫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이면의 부정적인 면은 뭐냐? 그를 좋은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쓰게 되면 그게 해악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악을 끼친다. 그게 곧 뭐일까요? 주객전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자, 그건 뭐 누구든지 당연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객이라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고 객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객이 주인에게 객이지 않고 끝까지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사는 그 삶, 그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면이 있다가 보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이 객이 주인을 위에 올라서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객전도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 맺는 그 모습에 감격하며 감사를 올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라는 거죠. 꽃처럼 진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아우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실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손으로 이 우리의 육체로 이루어 가야 할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동력의 역할이 하나님의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는 이는 우리를 통해서니까.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 봐. 내 모든 것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죠?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이 주객전도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서 어떻게 결판이 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참 괜찮아. 우리 아버지 괜찮아. 우리 어머니도 괜찮아. 내가 아는 저분 우리 사장님도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인간의 평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역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진짜 개굴어서 내 뜻을 최대한 이 땅에서 이뤘던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느냐는 소리죠. 우리의 목적은 그건데, 그런 면에서 주객전도가 덜 일어난, 또 살짝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개개 신분으로 항상 주 밑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갔던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객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주 밑에 객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 그게 겸손이죠. 근데 주객이 전도가 일어나서 객이 주인의 노릇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거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두 개가 남으셔야 합니다. 겸손이냐 뭐냐? 교만이냐.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참 그 사람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들었어. 그 한 사람은 인간이었지만 주객 전도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일러주면 그 말에 순종을 했고 다시 개개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썼던 한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다윗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이니까요. 구약성서 452쪽 아니면 3쪽 그 언저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452쪽 3쪽 그 언저리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앞에 얘기를 좀 해보죠. 다윗은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영웅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윗을 공격하고자 했죠. 그래서 광야로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찰나 중에도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죠? 이거에 비교해서 해보십시오. 왜 안 죽였습니까? 내가 주다, 내가 객이다. 객이다. 나의 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서 폐위를 시키든 하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이 얘기를 영웅담으로만 듣는데 내 삶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지난주에 사시면서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나쁜 놈 드디어 나한테 걸렸어. 이제 내가 뭔가 한번 폼을 잡아서 그를 무찔러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분노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은 자기의 객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00명을 이끌고 부하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니까 산적들이나 많았겠죠. 뺏는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노략질을 해서 뺏어 가잖아요. 그죠? 천고마비가 뭔 뜻인지 알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찔 때 오랑캐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시컷 놀다가, 평소에는 놀고 있다가 하늘이 높고 그 다음에 말이 살찔 정도 그 때가 되면 그 말을 타고 노략질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열심히 일해서 걷어놓은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추수물을, 수확물을 뺏어오는 거. 거기서 연유된 말이 천고마비인 것처럼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추수를 하거나 양털을 깎거나 포도즙을 짜거나 어떤 이런 시기가 되면 누락질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국가가 군대가 있어서 치안을 완벽하게 한다거나 경찰이 그거를 막아준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길을 지켜주죠. 그것을 지켜준 사람, 그게 누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다윗이. 다윗과 그 다윗에 하는 그 무리들이 그런 거를 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네들을 노략질에서 지켜줬으니까 당신들이 추수를 할 때거나 또는 양털을 깎을 때거나 아니면 포도즙을 짤 때 동네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동네 잔치를 하죠?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네 집에서 오늘 타작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다 글로 모여서 그냥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같이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밥을 나눠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2700년이 아니라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 주인 이름이 나발인데요.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을 깎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일을 해요. 그러면 음식도 당연히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동네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나발 집에 양털 깎는데 가서 음식 좀 얻어와. 당연히 가면 음식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돼요. 우리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연배가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시골에 동네 잔치가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거지들도 다 와도 다 한 상씩 차려줬잖아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죠? 너 거지니까 먹으면 안 돼. 너 정신 이상하니까 먹으면 안 돼. 절대로 그러지 않죠. 한 상 꼭 차려줘 갖고 같이 먹었던 그런 시절처럼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 집에 우리 음식 좀 얻어와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누구야? 내가 너한테 언제 그거를 한 적 있어?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감히 달라고 그런다고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다윗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전에 지금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그럴 정도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조차 하루 한 끼 먹는, 오늘 하루 먹어야 될 그 양식을 구하지 못한 그 불편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죠. 나발 집으로. 그놈 말도 안 된다. 우리 가서 손 보자. 말이 되냐 그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 말을 타고 이제 나발 집으로 가는 거죠. 가서 다 죽이겠다. 싹쓸이 하겠다라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친구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음식을 주지 않아서 분노를 품고 모두 죽인답니다. 그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중요한 요점만 합니다. 25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시면서 이 여종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기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 내 주인이신 다윗에게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중요한 말 나왔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 광야에서 떠들이 하는 이유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래요 지금? 여호와의 일을 하는 거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도 힘드셨죠? 어제도 직장 가서 뭐 했죠? 집에서 일하셨죠? 여러분 일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뭔 말입니까? 아비게일이 누구에게 지금 아첨하는 거예요? 좀 표현하자면 아첨이잖아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당신이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자, 제일 중요한 게 29절 갑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자, 여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 다윗을 쫓아서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 왕이에요. 왕. 그 왕이 당신을,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닐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볼펜 가지셨으면 줄 치십시오.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게. 생명 싸게.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 옆에 많이 쫓아다니지만 당신의 생명은 누구와 쌓여 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쌓여 있다. 이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 뜻입니다.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에 가면 이 과자를 두 봉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묶어 놓잖아. 그 뭐라 그래요? 원 플러스 원을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번들이라고 그러죠? 네. 번들. 이게 번들입니다. 생명 싸게라는 이 말의 원 의미가 번들 꾸러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표현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은 당신께 아니고 누구랑 지금 번들로? 하나님이랑 번들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이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묶여 있다니까, 번들로. 근데 그걸 자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삼자의 입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삼자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 모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생명 싸게로 번들로 묶여 있음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제3자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몫 잡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뭔가 어느 위치에 올라서지? 이걸 먼저 꿈꾼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되면 내가 하나님과 생명 싸게 번들로 먼저 묶어지면, 그렇게 묶어져서 내가 그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 싸게로 묶여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선과 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속에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 지성, 이성, 그 모든 생각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나를 먼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내가 일단 먼저 드러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한 묶음으로, 번들로 묶음으로 생명 싸게에 쌓여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을 살면
자동으로 주변에서 그 사람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쟁이의 가장 큰 불행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생명과 번들로 묶여 있어요. 내가.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분노가 충천했어요. 이놈 봐라. 이놈 내가 그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오늘 잔칫날 나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준다고? 그 인간 이하야. 그래서 막 말 타고 이제 가서 다 죽일 거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당신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번들로 묶여 있잖아. 번들로 묶여 있는 당신이 지금 그런 소소한 일 때문에 오늘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그 작은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비가일의 얘기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을까? 하나님. 바로 그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거룩하고 멋있는 표현으로 웅장하게 또는 어떻게 은밀하게 나에게 전달됩니까? 아이를 통해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원수를 통해서 내 적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번들로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와 묶여 있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이 무시당할까? 하나님이 진짜 개독교가 될까? 그거 생각하셔야지.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 내가 창피하지 않아? 내가 쪽팔리잖아? 남들이 나를 얕볼 거 아니야? 착각도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다윗 당신은 도망다니고 있지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번들로 하나님의 생명과 묶여있는 당신입니다. 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어느 여인이 진짜 내가 그 남편을 죽이러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도중에 길에서 엎드려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지금 이렇게 나 있는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며 그렇지? 내 생명은 번들로 하나님과 쌓여있지? 내 짧은 생을 되돌아보더라도 내가 예전에 밖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가 쳐들어왔을 때 곰이 왔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형제와 나의 관계를 보더라도 또 어찌 하다가 군대도 가지 않았던 내가 우리 형들 간 군대에 아버지가 나보고 떡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내가 골리앗한테 덤볐지? 지금 생각하면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에게 덤빌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 내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가버렸어.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내가 물 던지긴 했지만 내가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춰서 그렇게 된 거지. 깨우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다윗 된 거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객이 전도될 때마다, 주객이 바뀌어질 때마다, 인간이니까 교만이 떠오를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다시 교정이 됐다는 거예요. 교정이.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내가 더 세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책을 1000권이나 읽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똑똑한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안 듣는 거죠. 전도가 안 일어나잖아요. 계속 그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얘기하죠. 신앙 참 웃기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인간이 왜 그렇게 약해? 왜 그렇게 립서비스에 당해? 이런 쪽 한쪽과 아예 무지해서 무조건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글자 한 대로 틀리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광장에 모이는 부류와 극과 극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가 될 때마다, 뒤집힐 때마다, 주와 객이 전도될 때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내 속에 교만이 꿈틀꿈틀할 때마다,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와 진짜 생명 싸개로 내가 합쳐 번들로 묶여 있다면 나와 묶여 있는 그분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캐치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최고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객 전도가 돼서 거기서 꽃을 피워요. 근데 이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객 전도가 일어난 이 꽃을 박수칩니다. 이야, 그 사람 대단해.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 갇혀버렸습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주객 전도의 꽃에 열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뭔가 이게 지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뭔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갈 거고, 또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합니다. 민족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라가 살아나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 가운데서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아무리 멋진 꽃이 피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객 전도의 꽃이 교만이라는 거다. 근데 이 교만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일수록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주변에 누구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그 허황된 스토리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꽃이, 그 화려한 꽃이 결국 열매를 맺을 꽃인지 열매를 맺지 못할 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대요. 왜? 지 맘대로 하니까. 여러분,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번들로 묶여 있는데, 착각 중에 아주 유분수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그래서 진리가 자유라는 그 말의 의미를 진짜 새길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진리가 자유야, 맞아, 진리가 자유야. 뭐 진리가 왜 자유예요? 진리가 불편하지? 진리는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그 불편함이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꽃은 다시 얘기하는데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얘기를 했고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서 32절. 그랬더니 다윗의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답 나왔습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메시지를 누구의 얘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 그 여인의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그게 진짜야. 내가 이 한 끼 밥 때문에, 하루치 밥 때문에 그렇게 살상하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뒤집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제대로 읽어내시면 진짜 그게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게 맞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내 생명이 내 거지? 글쎄요. 진짜 내 겁니까? 내 생명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맘대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대해지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과 번들로 묶여 있다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봐야지. 자,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시리아 왕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반대되는 얘기죠. 아시리아 왕의 얘기를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9장에서 마지막이 뭐였죠?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가 먼저 망한다. 그게 9장의 마지막이었는데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어느 쪽이 먼저 망한다? 이스라엘. 북쪽이 먼저 망한다 하고 지난장 9장이 끝났죠. 자, 지난주는 9장이 그러니까 그 북쪽,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10절입니다. 근데 10절에서 1, 2,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뺏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요거는 남유다예요.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북쪽은 그래서 망했어요. 이제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을. 그러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이 지금 어떻다고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불의한 법령 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걸 가만히 보면 진짜 약자들을 위한 법은 다 통과를 못해요. 그죠? 강자들의, 부자들의, 가진 자들의 그들을 지키는 법들은 뭐 그냥 하면 그냥 다 찬성이야. 그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죠. 뭐 많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멈추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불의한 법을 많이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뭐 이거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에 대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한국 사회에 있을 정도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합니다.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빼앗고요. 과부에게 토색하고요. 약자를 뺏는다는 거죠. 과의 것을 뺏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속으로 나는 아닌데. 그런데 한국 사회를 가만히 지금 봐보면 철저하게 여기에 돼 있잖아요. 약자들은 뭐 길을 펼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나는 아닌데. 여러분은 제가 보건대 약자 아니에요. 약자는 진짜 여러분보다 더 밑에서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이해한다고 폼잡아 봐도 그도 가만히 보면 똑같아. 결국 그도 그 약자에 붙어갖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뭐 누가 하든 예외 없이 똑같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2700년 전 남유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라는 것이 항상 발전해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부패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라앉죠. 또다시 일어난 거고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한쪽의 세력이 무너지면 다른 세력이 여기서 솟아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우리 젊은 애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아직도 내가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점에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거는 누구든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이걸로 안 된다. 부러지죠. 밑에서 밑바닥에서 누군가가 꿈틀거리며 위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끝나지만 다시 이쪽에서 일으키는 이 세력이 또 한 세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역사라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근데 이 밑에 사람이 뭐하고 앉았어요? 나도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거기 같이 꼬꾸라지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게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내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다시 얘기하는데 생명사계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 생명사계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가장 지렁이처럼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하고도 하나님은 같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알겠어? 김종인의 생명하고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니래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있겠어? 그 똑똑한 머리를 그쪽에 쓴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에 끝없이 부정적인 면에 매달리는 거예요. 약자의 단점. 역설적이게도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약자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매달리고 거기에 생각을 꽂혀서 삽니다. 이 뒤쪽을 보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면만 보고 컸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좋은 면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뒤집으시려고 했을까? 왜일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동 부모에게도 천덕꾸러기였는데 부모에게도 인간 대접, 자식 대접 받지 못했는데 그 8째 막내 아들이 야밤이고 밤이고 돌아다니면서 목동이를 했는데 형 놔두고 왜 하나님은 그를 택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 택하셨어요. 반응을 한 게 다윗이라는 거지. 반응을 한 게. 다윗이 반응을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날마다 싸우잖아요. 설교 이렇게 하면 될까? 되지. 한쪽에는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낮춰. 그런 싸움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병선 목사가 진짜 목사는 내가 됐을까? 하나님이 세웠을까? 진짜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 갈등과 그 버무름이 내 속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한계죠. 제가 전지전능하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한계다가 보니까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설교 마찬가지 한계입니다. 가는 과정 중이죠. 저에게 만약에 설교할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병선 목사 메시지는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됐을 것입니다. 진짜로 성숙될 거라고. 더 다른 눈이 떠질 거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2700년 전인데 그랬을까? 인간의 역사는 그렇다. 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면 벌 받는 거지. 그들도 어쩌면 알지 몰라요. 그죠? 우리 벌 받는다는 거. 그 벌 받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기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 쉽게 머리에 딱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예측하지 못하는 환난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환난. 코로나19는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기억도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인간사에 덮쳐버렸어요. 왔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가고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기는 영화라고 그랬는데 많은 번역본들이 여기를 그냥 재산 이렇게 바꿨습니다. 재산. 당신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재산을 어디다가 맡겨놓을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들 이렇게 살아서 부를 축적하고 살만하지? 근데 너 벌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환란이 너에게 닥쳐. 그때 어떡할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갑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서 꾸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전쟁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는 거죠. 너네들 끝난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도 여호와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다. 자, 여기 4절까지 요게 남유다에 대한 경고예요. 북쪽만 망한 게 아니야. 북쪽은 먼저 망하겠지. 그래도 너네 안전하지 않아. 너네들 사회를 한번 봐. 지금 뭐가 망가졌어? 법이 망가졌어. 사법이 망가졌어.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빼서 약탈해. 행정이 망가졌어.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게 지금 망가졌어. 체제가 부패해졌어. 당연히 망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망하느냐? 전쟁으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된다? 포로가 되거나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5절부터.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 남유다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 포로를 만들고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는 그 통하는 도구, 그 도구를 누구를 삼았다는 겁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여기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도구로, 여기를 치는 도구로 아시리아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 보고 야 여기 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사람이 화 있을 거래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아까랑 이어집니다. 아까 주객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다윗과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이 아시리아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리아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다시 얘기하면 아시리아 사람, 아시리아 그러는데 이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써서 여기 남유다를 치게 만들었지 그냥 도구였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6절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내가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어 그 아시리아 왕이에요. 이 아시리아 왕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하지 않는 나라 남유다 남쪽 유다 거기를 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시리아 왕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바로 이 경건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얘기죠.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뜻은 이 같지 않다. 이 그가 누굴까요? 아닌데? 아시리아 왕이지. 아시리아 왕.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도구로 삼아서 아시리아 왕의 힘을 줘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한 건데 정작 그 당사자 도구인 아시리아 왕은 자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너 남유다를 쳐. 저 사람들이 너무 나빠 경건하지 않아. 저기를 지금 손을 봐야 다시 살릴 수 있어. 이 도구로 썼는데 정작 도구가 된 이 아시리아 왕은 생각하기를 이제 드디어 내가 세계를 다 먹을 기회가 왔다. 내가 나한테 기회가 왔다. 내가 세상을 휩쓸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8절 갑니다. 맞나? 8절 맞아요? 네. 자, 그가 이르기를 그가 누구예요?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 왕이 이르기를 나의 고관들이 다 왕이 아니냐? 이해가죠? 내 옆에 있는 이 장군들이 다 한 사람이 왕들 아니냐?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가 한 명이 다 왕이면 나는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제국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럴만 하죠. 이거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되고 내 밑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명의 몫이 그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당연히 나는 위에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제 말하기 어려운데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를 예를 들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본이 위를 친 거죠 지금. 자, 임진왜란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치고 올라옵니다. 부산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를 먹었습니다. 대전을 먹었습니다. 서울을 먹었습니다. 평양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갈로는 갈거미스 다음이 갈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하면 이 말이죠. 대구 걱정하지 마. 우리 부산 먹었잖아. 부산처럼 될 거야 대구가. 그 다음 대전 웃기는 소리는 대구 먹었잖아. 대구처럼 똑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승승장구하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는 누구와 같아요? 어디가 먼저 망했어요? 다메섹. 아람이 먼저 망하니까 아람의 다메섹처럼 어디도 망할 거다.
사마리아도 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가 더 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계속 먹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다메스커스를 먹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먹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유다의 저거 수도 예루살렘이잖아. 사마리아 다음이 예루살렘이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성장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로 그냥 다 먹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내 손이, 자, 내 손이에요. 아람 왕의 손이, 아니, 아수르 왕의 손입니다. 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얘기는 270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을 하면 뭐를 지내고 해야 되죠?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도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만군의라는 말이 붙는다고 그랬죠? 전쟁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똑같은 식으로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뭐였어요? 고려시대에 전쟁만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붙들러 가서 맨날 그거 잡고 했고 팠잖아요. 8만 대장경도 팔고. 어디야? 불교지. 똑같이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호국신, 지켜주는 신. 그 호국신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네들은 절대로 우리한테 못와.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신은 만군의 여호와며 야훼 신, 창조신이야. 어디 감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신인데 어떻게 망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손이 이미 이렇게 이까지 올 때까지 나라마다 그 섬기는 나라들이 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신상보다 더 멋들어졌다. 더 멋졌다. 근데 어떻게 니네 신이 나를 이긴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자, 내가 아시리아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 이것도 어떤 신이에요? 이것도 야훼 신이잖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자, 거기 우상들의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 예루살렘 이제 드디어 남유다까지 왔어요. 거기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가 지금 제 성성장구하면서 이까지 쭉쭉쭉쭉쭉 밀고 올라왔는데 너네들 먹는 거 그냥 시간 문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주께서 이 주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한 후 뭔 뜻입니까?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침범해서 침탈해서 완전히 먹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지금 손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제는 누구를 벌하겠다는 겁니까? 아시리아 왕을. 이유가 뭐예요? 주객 전도가 일어났으니까. 주객 전도가 일어났잖아요. 이해가요? 뭔 말인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시리아 왕은 자기가 객이었어요. 이렇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한 거였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성성장구하니까 대제국이 되다가 보니까 내가 주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의 말에 나는 그의 말, 여기는 아시리아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여러 나라의 국경선을 걷어치웠고 한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다 먹어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물리쳐서 내 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총명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이게 주객 전도가 일어난 거잖아요. 주객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주객 전도가 일어나니까 이제 요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이 꽃을 뭐라고 부른다고? 교만. 교만의 꽃이 핀 거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나라를 박장대 전쟁이 쳐갖고서 올라오는데 바다 쉽게 왔다는 거죠. 새가 보금자리를 피해버리고 악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악을 죽기만 하면 될 정도로 쉽게 승승장구하며 올라왔다, 이 표현이잖아요. 자, 악을 죽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날개를 치거나 지저귀거나 입을 벌리거나 없었다, 이 말은 저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아시리아 왕이 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저항하지 못했다. 나는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절대로 없죠.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에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하는데? 꿈틀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게 자기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다윗은 그 분노에 차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안에 아비가일이 도중에 길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구의 얘기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로 원상복귀 시켰어요. 아시리아의 왕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는 들은 적이 없대요. 안 했어, 안 들은 게 안 들렸다는 거죠. 듣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이었던가를 한 번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 아니 지구별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뭐였냐 하면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들리지 않게끔 밀고 나가는 이 추진력, 그죠?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MZ 세대니 2030 세대니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그 가치관의 차이예요. 어른들은 밀어붙여 하면 돼. 왜 안 해? 밑에 애들은 안 해요. 똑바로 가야지. 내 능력껏 가야지. 나는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뭘로 더 가? 가치를 묻는 거가 문제인 거지. 그게 절대적인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차이가 극과 극으로 벌어지고 있는 차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저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 중심 역할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밑에서 있는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 않는다.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당 후보에게 속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그 생각합니다. 조금만, 진짜 밑바닥에서 조금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아우르는 힘을 키웠다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대를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도 그가 경험했던 삶을 같이 경험했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쉽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쉽다. 기회가 왔는데 아쉽다. 너무 부정적인 그 공격적인 칼날만 가지고 공격하는구나. 안 그랬었으면 충분히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제 삶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그 환경에서 컸던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젊은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넓게 봐야 합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바로 1m 앞이 아니라 적어도 50m, 100m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1m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1km를 보겠죠. 그 하나님이 내 생명과 쌓여 있다니까요. 묶여 있다고 지금 번들로. 그 눈으로 봐야지. 묶여 있는 그 눈으로 나를 봐야지. 왜 내 좁은 눈으로 1m 앞에만 보고, 아니 1m만 보면 다행이게 10cm 앞에만 보고 앉아가지고 맨날 나는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자, 그 얘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교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교만은 꽃이 멋들어졌다. 모든 사람이 그 꽃에 박수친다. 대단하다고. 그러나 다시 얘기하는데 그 교만의 꽃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이 뭘까?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이 좋은 걸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는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하는 거지 꽃 핀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누구든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은 나중에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5절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자, 내가 도끼를 들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누가 주예요? 내가 주지. 이 찍는 사람 내가 주 아니에요? 도끼는 객이에요. 근데 객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객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찍으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 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막대기가 주인을, 이천에서 막대기가 주인을 움직이는데 주객 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자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주객 전도가 일어난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아시리아 왕이에요.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를 치겠다는 거죠. 자 16절에 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빼짝 마르게 하시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저는 여기서 아멘. 이스라엘의 빛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빛은 여호와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빛으로 봐야지 예수를 어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빛이 우리예요, 우리. 자, 그 이스라엘의 빛 하나님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또 같이 반복되는 거죠.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의 아시리아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 불 한 번에 한 방에 다 타버린다. 그죠? 진짜 한 방에 타잖아요. 어저께 그렇게 못 떨어졌는데 불 한 번 붙으면 30분 만에 다 제로 변하잖아요.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주 드물어서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 예전에 정준이 어릴 때 아이가 계수 몇 가지예요? 1, 2, 3, 4, 5. 몰라요?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입니까? 진짜 그 전멸한다는 거예요. 전멸. 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만 남지 전멸해버린다. 이 예언대로 실제로 아시리아는 일찍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어받았어요? 바벨로니아가 바로 이어받아 버렸죠. 한 제국이 100년도 못 간 경우는 극히 드문데 아시리아는 그렇게 큰 제국으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바벨로니아한테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얘기 19절까지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남쪽 유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패했냐? 법이 없어지고 고아와 가부가 약탈당하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 그래서 너네들은 망한다. 그 망하는 도구로 세운 곳이 어디냐? 아시리아다. 근데 아시리아의 문제는 뭐냐? 너무 화려하게 쫙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총명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도끼가 주인, 몽둥이를 든 몽둥이가 그 몽둥이를 든 주인을, 그죠? 넘어선다라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객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일어나면 너는 망한다. 그래서 주객전도의 그 화려한 꽃, 다른 말로 교만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2700년이 지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주객전도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분노가 폭발할 그 사이에 그 여인네의 중간의 얘기, 당신은 당신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여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이어 살 수 있는 그 모든 그 축복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이 얘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굉장히 진지하고 삶이 처절하고 힘겨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투영되지 않은, 가치가 추구되지 않은, 금방 봤던 주객전도가 일어난 그 화려한 꽃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얘기를 해서 아까 대단히 죄송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옛날 그 광주 대단지, 진짜 힘겨운 사람들이 살았던 이곳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지막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같은 곳에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당신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온다. 믿어라. 우리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다. 그래도 그걸 믿고 여기까지 왔다. 너네들은 더 빨리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마음속에 새겨라. 악착같이 처절하게 악랄하게 이기는 것이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수의 남은 자라는 이 생각이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회의 그 소수의 남은 자로서 예수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삶, 그리낄 게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아시리아 왕과 가장 힘든 광야에서 고통 속에 살아왔던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꽃은 다윗의 꽃이 아니라 아시리아 왕의 꽃이었지만 그 아시리아 왕의 꽃은 교만의 꽃이었고 그 꽃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꽃을 통해 다윗의 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 겸손의 꽃을 통해 한 작은 나라 유다의 왕이었지만 27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이 세상의 70억 8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윗을 그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살았습니까? 어느 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깊이 성찰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를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각자 많은 마음속에 새겼던 그 마음의 열매, 그 열매를 이렇게 과일로, 꽃으로, 또 고춧가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이 화분이 이 성전을, 이 교회를 환하게 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그 과정 속에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춧가루를 보내주신 그 모든 분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고추 하나하나를 닦아가며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하기까지 그 모든 노력과 그 수고를 주님 깊은 축복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으로 가정을 위해 애쓰고 살아왔던 그 모든 열매가 추수로 열매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복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성장한 그 모습으로 다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각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 중에 생명싸개로 하나님과 함께 쌓여 있다는 번들 꾸러미로 함께 묶여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삶마다 번들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못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기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이자 2020년 21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대재난 두 번째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